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주일날 2부 예배 시간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을 지난주에는 우리 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준비했던 그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또 시간이 더 되면은 또 4장 1절에서 6절까지 더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오늘 읽을 3장 18절에서 22절까지는 우리가 성경 중에서 가장 그 난해한, 해석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그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저녁에 잘 이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다 같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네, 상당히 어려운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자세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 아주 극형이었습니다. 무서운 범죄자들만이 받는 그런 사형법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불의한 자가 되어서 그 죄를 그런 극형을 받은 게 아니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목적을 갖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죄인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고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성경에 보면 창세전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성경에는 창조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낳으신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자식을 만들었다, 창조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자식을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낳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했다 하면은 좀 마치 무슨 물건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예감이 들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의 자식으로 탄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 우주 만물, 세상이 지금 뭐 참
크고 화려하고 부족한 게 없는 이 세상 만물인데, 인간이 아니라면은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지어야 할, 만들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하등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인간이 살아나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 세상을 먼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 부부가 이제 아이를 가져서 아이가 날 때쯤 되어서 그 아이가 이제 필요한 도구들을 미리 사놓듯이, 그리고 나서 아기를 낳듯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세상 만물을 먼저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러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식, 그러니까 인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 이 인간 모두를 구원해야 될 텐데, 인간 스스로가 죄인이 된 후부터는 인간이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사람한테 아무리 나오라고 소리쳐봐야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둥둥 내려갈 뿐이지. 누가 튜브를 던지든지 밧줄을 던지든지 해야 이제 그걸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인간의 입장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밧줄을 던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이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죄를 네가 대신 지거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 이 땅 위에 예수님밖에 그럴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제물로 쓸 자격조차도 없어요. 제물을 아무거나 씁니까? 죄인을 담당할 수 있는 그 제물을 쓰려면 제물 자체가 깨끗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부터가 죄에서 모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을 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이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자기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모함을 받아요. 이제 죽으려니까 예수님이 그냥 죄 없는 사람도 인간 사회 속에서 저 예수를 죽여야 될 텐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예수를 아주 자꾸 자기를 공격하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천국의 길로 인도를 하지 않냐고 자꾸 자기들을 그냥 살만 찌우는 그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자꾸 자기들을 공격을 하니까 그 예수님을 모함을 하고 죽이려고 아주 공작을 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아주 이렇게 처형을 하는데, 그래, 이 성경을 보면은 이것은 인간이 악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한 바예요.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예수는 자기 죄는 없지만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죽는 걸로 이미 계획된 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그래서 낱낱이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간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쓴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18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이었죠. 죄가 없었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이제 멀리 떠나 마귀를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그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다시 아들로, 아들, 딸로 다 회복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요, 죄를 지면은 제일 깨끗한 양 한 마리를 가져와서 그 양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데 죄인이 안 오면 어떻게 해? 죄인이 안 오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야, 나 오늘 바쁘니까 네가 가서 양 한 마리 가지고 날 위해서 그 제사를 좀 드리고 와라. 성경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으려면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이렇게 하라 했듯이,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모였는데 우리의 희생 제물은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품고 가져와야 됩니까? 안 가져와야 됩니까? 가져와야죠. 내 가슴에 예수님을 가져와야 돼요. 저 양 대신.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은 그 죽으신 희생 제물이 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보고 나를,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밝히 우리의 그 예수님과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 이 세상 만물을 보고서도 그 옛날 뭐 철학자 칸트 같은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고 자기 마음의 양심을 보고 이 두 가지는 정말 참 너무나 두 가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깨닫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옛날 저희 어머니도 상추의 여름에 이렇게 물을 주면서 야 하나님의 참 솜씨가 신비롭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더러운 흙 속에서 씨를 뿌려서 이렇게 그냥 보드라운 맛있는 상추가 이렇게 돋아나는 걸 보면은 신비롭다.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구원 받습니까? 이제 그건 애매모호하단 말이죠. 그냥 어렴풋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부르짖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주여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나 당신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그렇게 나가요.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죠.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 우리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희생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오므로 내가 구원받는 거고 내가 의인이 되는 거죠. 자 이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19절에 그가라고 했으니까 이 그는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신학교에 가서도 굉장한 논쟁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이 어디예요? 감옥. 그래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예수님이 이제 가셔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왔다는 얘기인가? 저희 신학교 때 어느 교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있었었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를 지냈잖아요.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3일 동안에 예수님이 지옥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지옥 가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이 말씀을 20절을 보면은 조금 이제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그 연관이 있게 돼요. 20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그들은 또 누구입니까? 영들이죠. 옥에 있는 영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 당시의 인구도 오늘날 인구하고 비슷하게 있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때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가 약 1000년 기간인데 1000년 기간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늘은 뭐 100세 이하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지만은 그 당시에는 평균 연령이 930년 했었어요. 아담이 930년 이렇게 살았으니까 아담이 노아 홍수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930년을 살고 그 아담 이후에 약 1000년의 기간이 있다가 이제 그 노아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노아 홍수 얼마 전에 아담이 이제 죽었을 거로 봅니다. 이렇게 오래 살았던 그 사람,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 인구가 오늘 현재 인구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런데도 구원받은 자들이 8명뿐이었다는 거예요. 노아 가족.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말이 뭐냐? 여기에서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만 활동했던 거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원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부터 애초부터 예수님도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도 함께 계신 거죠. 성령님도 함께 계신 거죠. 그래, 구약 시대에 보면은 성령님이 많이 역사를 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사 안 한 걸 우리는 보통 보거든요. 우리 지난주일 그 강사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구약 시대 때는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제 바치라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리죠.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네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이러면서 말립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천사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또 야곱도 그렇죠. 야곱도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어떤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인 줄 알았죠. 그러다가 나중에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라 이렇게 해놓고 그 뜻을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하는 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하나님이었고,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천사들이 대부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자, 그렇게 되면요, 지금 노아 시대 때에 옥에 갇힌 영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지금 전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노아가 이제 하나님이 방주는 큰 배를 지으라고 그랬죠. 배를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120년 120년 지었다고 그러는데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그 120년이라고 이렇게 그 근거는 아니고요. 여하튼 간에 대략 그렇다고 이렇게 치고요. 그 오랫동안 배를 짓는데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세상에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비가.
왜냐하면은 이 지구는요 수증기로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역시도 노아 홍수 때의 이 수증기층이 다 이 세상에 내려온 후에, 그러니까 이 지구가 그때부터는 이제 막 겨울도 오고 여름도 오고 하는 사계절이 있는 이제 그런 기후, 급격한 기후 변화가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이 세상에는 안개가 올라오고,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래 살았는가 하니요, 이 세상은 수증기층이 이게 지구를 한번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도 그 수증기층을 한층 걸러서 왔기 때문에 이 지구의 모든 기후나 또 이 태양 강렬 온도 모든 것이 온상 속의 지구였다는 거죠. 온상 속에. 그러니까 그때는 짐승들도 거대했고 또 사람도 컸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래 살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뭐 굉장했던 거예요. 이런 걸로 이렇게 보는데, 여하튼 간에 그래 노아 홍수 때 이제 이게 하늘에 창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창이 열렸다고 그러면 뭐 아주 그냥 비가 내린 게 아니라 막 쏟아진 거예요. 그냥 막 쏟아지고 또 이 샘들이 다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노아 홍수 때 그렇게 됐는데, 노아가 그 배를 지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노아를 보고 어땠을까요? 은혜를 받았을까요? 조롱을 했을까요? 조롱을 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비가 온 적도 없었고 이렇게 하는데 웬 홍수가 나서 비가 온다고 저렇게 허구한 날 그 지금 방주를 짓는데, 그런데 노아와 그 아들 3명은 그리고 또 며느리 3명 이렇게 해가지고 미친 듯이 그 나무를 찍어다가, 그 당시에 뭐 도구도 얼마나 변변치 않는 이런 도구를 가지고 통나무를 찍어다가 그걸 자르고 이걸 하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그거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큰 은총과 지혜가 함께 하셔서 이들이 이 배를 지어가는 겁니다. 노아 홍수를 짓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왜? 노아를 봄으로써. 이렇게 해야 이 해석이 나중엔 결국은 맞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죄를 지었으니까 타락을 하게 되고, 타락한 사람들은요 속에 영이 있어도 복음을 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가 오기 전에,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냥 매일같이 나무를 찍어서 그걸 뚝딱거리고, 그것도 산 위에서 이걸 다 지을 때까지 예수님은 부지런히 육체에 갇힌 그 영, 옥에 갇힌 영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지상에 살고 있지만은, 지금 이 교회 가는 사람들, 주일날이면은 성경책을 쭉 끼고 교회를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희 집 앞에 중학교가 있는데 일요일마다 축구 시합이 벌어져요. 그럼 그 운동장에 그냥 막 사람들이 또 차들이 그 주변에 쭉 세워져 있고, 한쪽으로는 세상으로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으로는 말씀을 들고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노아 홍수 나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거로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의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리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여기에서요 세리라고 하는 말을
이건 문자를요 세례라고 하면 정말 그 그림이 안 그려져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을 세자,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물방울을 그 영어로는 스프링이라고 그래요. 스프링. 이걸 물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물을 머리에다 이렇게 찍어 바르고 이렇게 하고 하는 이거 가지고는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원래 이거는요 성경에는 이 뜻이 뭐로 되냐면은 물속에 풍덩 빠져서 장사 지내는 걸로 성경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 침례입니다. 침례. 그러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자, 저 물속에 풍덩 들어간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으려고 물속에 풍덩 들어가는 게 그 아니라 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러니까요 선한 양심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물속에 풍덩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죄하고는 이제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이제 싹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이제 믿음의 이제 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죄인이 죄를 씻고 새 사람으로 올라왔다 하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그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은 머리가 지금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내리고, 그래서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참 바쁘게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늘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구하고 나가야 됩니다. 가끔 저는 이제 장례식이 올 때면 꼭 그 말씀을 하죠. 지금까지는 우리는 너무나 참 바쁘게 이 세상을 살아왔는데 결국 우리의 갈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도 이제는 조금 있으면은 이 육신은 이제 무너져서 땅 속으로 들어가든지 불 속에 들어가든지 하지만은 내 영혼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지금 산단 말이죠. 그래 살아있을 때도 너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막 이런 마음을 갖지를 말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의 양식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을 성경에는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성경을 보통 영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영의 양식. 지금 우리는 보통 육신의 양식을 잘 먹어야지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는 육신이 영이 메말르면요 그냥 그 생활이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믿음 생활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냥 단지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그게 달로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건 출발이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으면 이제 사는 것 역시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돼요. 매일같이.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다가 나가기만 하면은 이걸 다 잊어버리고 다시 그냥 육신의 생활로만 돌아간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참 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요 보통 살아갈 때에 도둑질하는 사람은 어디를 딱 갔을 때에 모든 것이 뭐로 보일까요? 어떻게 하면은 가져갈 거, 어떻게 하면은 무언가
뭐가 값이 나가고 뭐 그런 걸로 팽팽팽팽 돌아갈 거예요. 왜? 속이 도둑이니까. 마음속이 도둑이 들어앉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잖아요.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했어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러면은 나는 의인인데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나갈 때는 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 우리 행동 역시도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들은요,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일 저녁에 나오시는 분은요, 옛날에 그 빨랫줄이 이렇게 있는데 시골에 가보면은 또 옛날 한국에는 다 그랬죠. 빨랫줄을 이렇게 했는데 빨래를 넣으면은 전부 다 이게 축 늘어져서 그냥 마당에 빨래가 자칫 잘못하면은 단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운데다가 장대를 탁 해가지고 장대를 끌어올리죠. 그러면은 장대가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다시 높아져서 딱 이렇게 빨랫줄이 높이 이렇게 되듯이 수요일 이 예배는요, 일주일이 너무 길어.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의 영혼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는데 수요일 날 와서 찬송 부르고 특송 부르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가면은 무언지 모르게 가운데가 다시 한번 탁 들려가지고 일주일이 가벼운 거예요. 가벼워. 은혜롭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 다윗 같은 사람은요, 같은 세상을 살더라도 어떻게 살았는가 하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래. 참 나는 이 지난번에 시편을 보다가요, 우리 이제 지금 뭐 한 37절로 이제 끝 맞췄지만은 저는요 계속 이어나가요. 나름대로 요거 쓰는 게 너무 이제 좋아가지고,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결과가 좋아. 요걸 해놓는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쭉 요걸 모아두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서 계속 그걸 좀 하고 있는데, 왕도 여러 번 나오고 그 시편에 보면요, 그 다윗의 시 중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목자래. 그래 이 다윗은 꼭 자기하고 비유를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양을 치고 할 때는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양들은 지가 고민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들은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목자가 있어 놓으니까 그냥 뭐 풀을 다 먹다가 풀이 없어질만 하면 또 가자 해서 이렇게 가면은 또 그냥 풀밭이 또 나와. 그리고 목마를 때쯤 되면 목자 데리고 또 시냇가로 가. 그리고 밤 되면은 딱 모아가지고 목자가 또 안전하게 지켜주고 짐승이 오면 나가 싸우고, 이런 목자가 있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잊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나의 목자가 따로 있네. 같은 양을 치고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다윗의 속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나는 잔잔한 시냇가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안위하시오니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다가 나중에 왕이 된 후에는요, 여호와가 나의 왕이래. 국가에요 현명하고 능력 있고 좋은 왕이 있으면은 그 백성이 행복합니다. 사실상은요,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훌륭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정말 외국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저 북한 사람들 있죠.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가보면은 붙들렸다 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북한으로 압송됩니다. 그러면 막 수용소로 보내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면은 거기서는 평생 동안 못 나와. 어떤 사람은 총살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권만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하등의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이게 국가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아주 든든한 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래. 그런 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능력자시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등등의 온갖 모든 것들 그렇게 말을 아주 다양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내 마음속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나는 그만큼 믿음이 짧은 거예요. 나는 그만큼 믿음이 빈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잊어버리죠.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내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되면은 나가서도 그게 살아있다니까.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고 그랬잖아요. 살리라. 그러니까 삶의 능력과 근원이 이게 믿음으로 돼야지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nothing. 그거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풍요로운 풍부한 이런 은혜,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에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죠. 우리 이제 금년 안으로 성경 하나 이제 마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코멘트 같은 걸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거 읽다 보면 이거 시간 다 뺏겨서 이것도 못 읽을까봐. 그냥 아예 그냥 그냥 그런 거 다 이렇게 제쳐두고 오직 그것만 해서 하루의 분량만 이렇게 읽어서 1년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하는 의도에서 다른 거 다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속 사람의 양식을 매일같이 공급을 하고 해 나간다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거기에 이제 근거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그래 내 속마음이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에 이게 진정한 이제 신앙인이 되고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가 있지. 내 마음속에 무너지고 나면요, 내 마음속에 그냥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이건 그냥 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와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나가서는 그냥 똑같이 이렇게 돼버리고, 근데 이게 딱 서 있으면은 이제는 나름대로의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보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